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조금 힘든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10계명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게 당연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인데 참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눈 마주친다고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애한테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꼴인 것이 벌써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거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어? 없어요? 다 있을 거예요. 탐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라도 이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누굴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자주 있죠. 자주 있어요. 이거 정말 문제인데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 이게 정말 안 돼요. 그럼 벌써 우리 10계명의 3계명을 다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적나라하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 다 공경하고 존경했습니까? 영어 성경 보면 honor your parents. 존경한, 리스펙트 했네. 우리 아들이 나 눈을 못 맞추고 있어. 정말 공경했습니까? 정말 사랑했습니까? 이것도 쉽게 얘기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다 나이가 먹었어도 두려운 존재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존경했나? 그렇게 사랑했나? 자, 그럼 보세요. 아무래도 할 말이 없어. 이제 4개는 안 했는데. 그럼 이거 뭐하러 외웁니까? 무슨 의미? 아무 의미 없어.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이거 달달달 외워서 무슨 의미가 있어? 세례식 할 때 통과하려고 해요. 저도 제 어렸을 때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그 평생 잊어먹지 말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 물어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부모의 효도 안 하게 생겨먹었나. 딱 그거 하나 물어보겠다.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그것만 딱 외우고 들어가서 통과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난 이거 지키지 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출애굽기는 20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10계명의 본격적인 개념은 3절부터 나오지만 처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 말씀하셨다. 이거 다시 보세요.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다른 율법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쓰거나 기도하는 자리에 하거나 찬양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정말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앞에 완전히 다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서 하는 기도에 악한 마귀의 세력이 다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1계명, 2계명, 3계명 조금만 자세히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내용을 보면 다 뭐예요? 밑에 뭐뭐 하지 말라. 부정적인 계명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죽 안 하면 제발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니면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잘못했다 아니면 하지 말라 이런 꾸지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나 신앙생활 하면서. 자, 이제까지는 소용없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칭찬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믿는 마음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기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오늘 이것부터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계명 주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릴레이션십이에요. 이 절대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관계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죠. 상관한다,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어떤 사이가 있는데 말을 안 해. 그건 뭐예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거야. 내가 출애굽시켰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 항상 뭐라 그래요? 너 아빠 거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 20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왜? 내가 너를 구해낸 하나님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은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 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걸 어떻게 느낌으로 합니까? 내 구원받은 것 같아. 필링으로 그냥 느끼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성령의 역사에서 확신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다른 민족과 이제 좀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의무인 동시에 책임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모습이 다르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목적도 달라야 되고 사는 원리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홀리라는 단어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내가 된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깨끗게 씻기셨어요. 그리고 만나 거룩한 하늘 양식을 먹이셨잖아요. 우리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광야 교회에서.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십계명을 다시 보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뭐예요? 다 지키느냐?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극이죠. 우리 다 못 지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지키려고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듣고 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왜? 같이 돌아다니고 싶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뭘 하세요? 말씀을 계속 먹이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이유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뭐 놀고 먹고 어디 돌아다니려고 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먹이시잖아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단의 시험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뭐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붙어 있어야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들어보면 세 가지로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Praise the Lord.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죠?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통로가 찬양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나타내는 것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항상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잠시 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가 소리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거 자꾸 하세요. 소리 높여서 읽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이 성경 66권을 나누고 갈도록 읽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찬양하고 말씀하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기도. 그죠? 기도. 이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모든 필요와 관심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렇게 그러면 찬양과 성경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심을 표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잘 알죠? 스토리. 출애굽기 2장부터 볼게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의 노예 생활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모세를 부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가 사실은 모세를 부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 광야 40년 있었던 걸 모세를 일단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순간, 그 출애굽하는 길게 봤자 3개월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았을 때 3개월 후에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크게 4가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럼 다 아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크게 4가지 기적을 경험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그래서 출애굽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거 기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피해를 안 줘요. 바로 백성들, 그 우상들을 사실 치는 거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런 기적이 나서 결국 그 바로가 400년 동안 부려먹었던 노예들을 다 보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평생 내가 부려먹을 줄 알았는데. 그 기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와,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떻게 놀랐을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바로 뭐겠어요?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다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완전히 다 수장되어 버려요. 이 기적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뭐겠습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건너갔어요. 무슨 기적이 있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져.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탁탁 터져나와.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는 기적이. 그리고 마지막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은 기적이에요.
이 네 가지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 뭐 생사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사와 연관된 문제예요.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과거에 경험한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게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석에 물을 치고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접해야 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해요. 끝까지. 그 기적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끝까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치매 걸리는 분들 너무 안타깝죠. 그분들이 제 기도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치매 걸려서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됐으면 이게 진짜 제 소망이에요.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의 기도 제목. 신명기 4장 10절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뭘? 말씀을. 평생 동안.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야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시든 어디 춤을 거두려 가는 분 앞에 가서 꼭 임종기도 시키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오게 하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가나안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본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원에 왜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로컬 처치 목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서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안 그런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왜 굳이 가야 되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걸 잠시 끊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죽해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겠어요? 3일이고 가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 믿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 모든 관계를 끊고 최소한 며칠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 있으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은사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 살 때는 죄와 함께 살아서 내 죄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결심하고 가니까 아,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침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녀와서. 그죠? 다녀와서 그 다음 뭐예요? 이미 받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갔다 와도 백날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문제는 이게 내 믿음이 돼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맨날 갈등하고 맨날 똑같고 맨날 흔들리고 맨날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잖아요. 순식간에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찰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송아지를 만들고 있어. 이게 타락이에요. 이걸 이스라엘하고 우리도 바로 할 수 있어.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자, 제2계명, 10계명 중에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다시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게 둘째 계명의 전부예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런 마음으로 다시 설교를 준비했어요. 처음부터 다 다시 배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제2계명은 특별히 절대로 간단하지 않죠. 우리가 외울 때는 우상 만들지 마 이것만 살짝 외우고 지나갔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이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 먼저 뭐예요? 너를 위하여라고 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를 위하여죠. 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을 왜 자꾸 만들까 하는 이유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있는 내 욕심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욕심이 만드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우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 왜 내 욕심이 이거 만들면 채워집니까? 우리가 우상의 정체를 배웠잖아요.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할 우상에 대해서 내가 뭘 소원하면 그 소원을 나에게 들어줍니까? 갖다 바치기만 하죠. 아무것도 들어주지 못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부모에게 뭘 해달라고 자꾸 가라는 건 뭐예요? 그 부모가 뭔가 해줄 만한 능력과 건강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해주면 과연 구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과의 차이란 말이에요. 즉 우상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만든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 젊은이들 따라가는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뭐 BTS 뭐 여러 가지 그룹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욕하면 뭐 난리 난다고 그러더라고. 내 설교를 뭐 듣지도 않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저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같이 떠받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군가가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짓을 해. 그러면 어때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다른 팬클럽 회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럼 뭐예요?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 아니면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게 출애굽기 1세대가 죽은 이유가 원망죄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우상을 섬기느냐?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내가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스스로 창조주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근데 내가 스스로 뭘 자꾸 만들려고 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바벨 사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 왜 사단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스토리. 이사야서 14장 보세요. 12, 1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이게 우리는 루시퍼라고도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떨어진 거예요, 사단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거. 똑같은 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세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자,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죠?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내려오셨고 사람들은 올라가려 하고 다 신처럼 되려고 해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즉 무상은 뭐냐?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상.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사는 동안에 건강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잘 살길 바라고, 자식들 자녀가 복 받기를 바라고, 당연히 이렇게 되길 바라고 이거 기도해요. 이게 절대로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숙명.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 기다려서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한 그 사이를 못 참고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함께 하느냐.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거 좀 기다리지 않고, 내 소원을 먼저 자꾸 극대화시켜서 막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게 된 일이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계속해서 나오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말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고 기다리시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먼저 제가 다음 주에 할 말씀 잠깐만 얘기할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다 썰어간다.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 본문이에요.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오대를 섬기는 게 뭐예요? 창조의 권리를 거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기억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왜 거꾸로 하냐는 거예요. 이게 영리예요, 영리.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빚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럼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 왜 우상을 만들까? 왜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니까요. 그럼 뭐가 남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면 뭐가 남아요? 죄가 남잖아요. 죄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마지막 때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때에는 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믿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3장이잖아요.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엔 죄에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자꾸 뭔가를 좋아하게 되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 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우상 다 버렸어요. 우상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앞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조상 때문에 섬기던 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뿌리가 흔적이 있고 우리 생각 가운데 굉장히 깊이 나와 있고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어느 행실 가운데 이게 계속 묻어나요. 이게 출애굽 1세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계속 불평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산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은 정말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자란다 그랬죠. 우상도 자라요. 마귀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상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데 뽑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는 잘하죠.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뭐 애들 길리는 거다. 그런 얘기 말고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정말 이거 안 된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감정.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뜻대로 안 된단 말이야. 예측 불가능. 여러분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순간순간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두려움일 때도 있고, 우울함일 때도 있고, 욕망일 때도 있고, 탐심일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의 뿌리들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쭉 뽑아 보니까 그 밑에서 뭐가 있냐? 그게 우상이다. 내가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섬기고 있는 것. 그걸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이게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그 얘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와 돈 이거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요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덕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세요. 믿음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뭔지 아세요? 열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심은 누구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거짓된 신을 정말로 경건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신을 섬기는 잘못된 구원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 정부해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만났다고 믿습니까? 진짜 만났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당장 그 순간 우상을 버리는 거죠. 당연하게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내 안에서 생기는지 아세요? 그게 두 가지예요. 기쁨과 회개예요. 회개와 기쁨. 진정한 회개면 내가 감정적인 눈물 쏟는 게 아니라
기쁨에 찬양하면서 기쁨의 눈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마음의 기쁨이 진정한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아닌 것은 가짜 회개예요. 슬픔만 있으면 그건 결국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또 회개하지 않는 기쁨은 뭐예요?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내는 기쁨 내 심령 가운데 얻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던 것에서 미워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은 죄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죄가 더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진짜 기쁨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미워하고 영원한 구속의 기쁨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내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상해서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제 말씀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느냐? 특히 어려울 때. 세 번째, 내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구주인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절대로 딴 생각, 딴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대로. 강백상이 왜 앞에 중앙에 있겠습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무슨 찬양했어요? 주 앞에 엎드려. 가사 보여주세요. 주 앞에 엎드려 가사.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볼게요. 주 앞에 엎드려 찬양 가사. 아까 타이프한 거. 그거 안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네, 오직 주께. 다른 신 아니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이 가사를 계속해서 했죠. 왜 했겠어요? 그렇게 많이 해야지 정말 내려놓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죠. 진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상이 남아있으면 깨끗이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진심으로 주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